미국 그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이 그 펄벅 여사라고. 예. 이 펄벅 여사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가서 살았대요. 근데 이제 중국에 어린 시절에 사는 과정에 아버지께서 먼 여행을 가시고 집을 오랫동안 비운 사이 아마 당시로서 중국 사람이 바라볼 때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그 이제 백인이니까 오랜 가뭄이 왔다고 마을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는 가뭄이 분노로 이제 변하게 됐어요. 가뭄이 분노로 변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둬서 되지 않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 갱이, 곡괭이, 도끼, 쇠시랑 오만 농기구 중에 무기가 될 만한 건 다 들고 펄벅 여사 그 어린 시절에 집을 이제 어머니랑 모두 집을 습격하러 오는 소문이 났어. 이제 큰일 난 거라. 아버지도 없고. 이때 이제 그 어머니는 급한 나머지 막 찻잔이란 찻잔은 다 끄집어내서 차를 끓이 갖고 담고 그 다음에 과일이다 뭐 빵이다 막 전부 내서 상을 차렸어. 그래 놓고 대문으로부터 시작해 그 문이란 문은 막 현관문이고 뭐고 막 창문이고 문이란 문을 확장 다 늘어놨어요. 그래 놓고 펄벅이 어린 시절에 그걸 이제 장난감 갖고 놀게 만들어 놨고 어머니는 옆에서 지혜롭게 바느질을 하는 척하고 바느질을 했어. 그때 함성 소리가 막 들리더니 벼락같이 사람들이 막 들이닥친 거예요. 무기를 들고 죽일 듯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대문이 꽁꽁 잠그고 문도 꽁꽁 잠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열렸으니까 사람이 또 의아하잖아요. 응? 와, 당황하지 오히려. 그래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들이닥친 사람에게 아주 공손하게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펄벅 어머니는 차라도 한 잔 드시라고 막 권한 거야. 그 어정쩡하게 그냥 한두 사람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먹게 되고 차를 마시다가 밖에 보니까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고 그 어머니도 아주 태연하게 그냥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측연한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이제 가버렸어요. 어떻게 하도 못 오고. 응?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보살님이 한 분 있는데 이 보살님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바로 중국 연변에서 태어났어요. 연변에서 태어나가지고 본인이 정확한 기억은 없고 3살 땐가 5살 때쯤 3살인지 5살 때쯤에 아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천장만 쳐다보면 그냥 울음이 나온대. 막 울게 되고 막 천장만 쳐다보면 울면 어머니가 야단도 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애가 뭔가 좀 이상한 애예요. 근데 거기에 연변에는 당시에 뭐 절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없대요. 뭐 그런 걸 보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귀에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 들리는 소리가 몸에는 때로는 나무아미탑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무아미탑이란 뜻을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뭐가 이상한
귀에 소리가 들리고 뭐 하다가 보니까 내가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는 저 멀리 스님들 계시는데 그만 일테 뭐 소림사 같은데 그런 곳을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뭐 그렇게 이상해지더래. 그런 본인에게 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는 이제 조선족 2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그 이제 남존여비 사상이 옛날에 아주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막 절대적인 왕인데 이 딸에게만큼은 아버지도 함부로 못했대요. 이상하게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이 딸을 무서워했답니다. 그때 제일 장녀도 아니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자관 무엇이 그러다가 보니까는 무엇인 이상하다 뭔가는 모르지만은 거기는 또 연변에는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뭐 점집이 많대요. 그래서 막 하루에 점집에 수도 없이 다녀보고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어서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꿈을 꾸면은 그 꿈이 정확하게 또 맞아 떨어진대요. 꿈을 꾸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일이 진행되고 막 그런 일이 있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죠. 야,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꿈을 꾸든지 뭘 어쩌면은 이 보살님은 그런 일이 자꾸 있고 신기하긴 한데 힘들기도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는 그 이상하게 또 거기에 막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그런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본인도 어떻게 주체할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소위 말하면 누군가가 귀에 와서 말로 해주고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르는 세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결혼이라는 게 뭐 해가지고 아이 평범해도 행복하기 힘드는데 사니 못 사니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고 가족들 다 힘들고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을 꾸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뭐 당시 또 그 큰 집은 아마 북한에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연변에서 북한에도 마음대로 왔다 가고 하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갔다 오고 뭐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로 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이 뭐라 합니까 소위 이제 첫날 이제 시집으로 가서 꿈을 꾸게 됐는데 무슨 할머니라 하면서 탁 나타나서 금목걸이를 버쩍버쩍 하는 금목걸이를 걸어주더래요. 근데 금목걸이 받으면 내가 생각할 때 꿈은 해몽을 할 줄 모르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황금이니까 그죠? 근데 어떻든가 그걸 받고 나서부터는 막 더 어려운 일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막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 닥쳐오고 이거는 내가 들어도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네요. 다만 거기에는 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시어른은 아마 교회에서 아주 높은 분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이제 젊고 이쁜 며느리를 봐놓으니까는 자꾸 또 교회 데리고 가서 자랑을 하게 되고 교회 가서 또
뭐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에서는 뭐 요즘은 제사를 지낸지 안 지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제사를 안 지내고 귀신이 없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 것 같은데, 이제 귀신이 없는데 귀신 곡하는 소리를 하는 거에 만날 본인은 흔히들 말하는 이야기로 귀신이 신나라 까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막 대도하는 소리를 해서 하니까는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다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무노라고 하더래. 너무 지나치니까 안수기도도 해도 안 되고 별짓을 해도 안 되고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누가 봐도 귀신 씌인 사람 같이 하니까 이거 귀신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귀신 씌인 소리 하니까 그럼 오면은 정말 모르지만은 당신 뭐 목사님인지 집사님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뭐노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뭐 귀신이 없다는데 자꾸 귀신 같은 소리를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혼이 많이 났대요. 교회도 안 되고 별짓 안 되고 집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로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다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텐마사를 찾게 된 거지. 텐마사 찾아가니까 텐마사가 또 막 하라는 대로 다 했대. 응. 오만 거 다 했대. 텐마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텐마사 가면은 뭐 그냥 갑니까? 또? 그렇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해야죠. 그럼 또 안 돼. 안 되면 또 이렇게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어느 곳에서는 또 저게 뭐 가평인가 청평인가 어디에서 뭐 절인가 뭐 어디로 오래 해가지고 가서 거기선 또 하란 대로 하고 또 무당이 하라면 무당이 하란 대로 하고 오만 짓을 다 한 거예요. 안 해본 일이 없대. 안 해본 일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커다란 법당이 있는 큰 절에 가서 큰 스님 밑에 가서 공부도 하고 천도대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된대요.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그게 나무 이야기니까 뭐 그럴까만데 실제 상황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못하는 거지. 밤도 낮도 없고 이거는. 그래서 어느 스님을 따라서 스님께서 또 어떻게 하라면 스님이 시킨 대로 다 하고 천도제 하라면 천도제 하고 뭐 하라면 하고 막 오만 걸 다 해요. 별짓을 다 했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내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때부터는 방송을 보고 큰 스님만 나오면 큰 스님 나오면 막 저기다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또 여기다 하면 달려가기도 하고 오만 대로 다 달려다녔대. 하루는 텐마사가 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 그러니까 뭘 잘 알았겠죠. 내 생각인데 그러니까 텐마사가 자기 집 옆으로 이사를 오라더래. 그러면 이제 오면은 자기가 이제 덕을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사를 오래 해놔놓고 그 유능한 텐마사님께서 옆에 와서 있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모르면 슬쩍 물어보면 되면 도움되는 거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언제? 이 스님 맨날 내 빈율 엄마 피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혼자서 터득거리고 있을 때 나보고 스님이라고 어느 보살이 연락이 왔어. 애가 집을 나갔대. 조그마한 어린애가. 온 동네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고 하기에 빨리 파출소 신고해라 그랬어요. 신고는 벌써 해놨는데 찾을 길이 없대. 근데 스님 어떻게 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물어봐. 그 내가 그걸 알아야지. 그거 알면 그래 아이 들어온다 찾지 마라. 아니면 어디 가봐라 그 아이 있다 이러면 되는데 날 모른단 말이야. 그때 마침 나를 도와주시던 스님이 저 멀리 강화도에 있던 도안 스님이 한 분 계셨어. 그 너무 뭘 잘하셔. 마침 전화가 떨어져 왔어. 스님 저녁 공양 드셨어?
아, 예. 뭐해? 아, 그렇지 않아도 방금 어느 보살이 하나 전화 왔고 애기가 나갔는데 내보고 말이야. 언제 들어오겠나 물어서는데 내가 알아야 말로 하지. 그러니까. 아, 그래? 응, 1시간 후에 들어와. 실제 상황이에요. 아, 스님 1시간 진짜 들어와? 그래, 1시간 들어와. 안 찾아도 돼. 아, 진짜? 알았어, 그럼. 나 전화 다르게 했어요. 어이, 나 우리 도반 스님 전화 왔는데 1시간 후에 들어온대. 그거 걱정하지 마. 나나. 아, 그래도요. 막 울고 불고 난리라. 1시간 후에 되니까 진짜 전화 또 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애가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웃기잖아요. 뭐, 그걸 우연의 일치로 왔겠지만은,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유능한 스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덕대듯이, 이 보살이 좀 뭔가 많이 아니까, 아마 텐마사님께서 옆에 갖다 놨다 보니까, 이게 또 그냥 유능하면 괜찮은데, 너무 셌던가 봐요. 자기를 눌렀던가 봐요. 이게 내가 만드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요. 그분 내가 이렇게 들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막 이분이 다른 데로 도망가 이사 가버렸네. 온다 간다 말도 이사 오라 해놓고 떼버려 놓고 온데 간다도 없이 달라버렸어. 어느 날. 뭐 있기는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 때 그냥 스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은 하기 싫다 해가지고 손해보는 일도 있지만은 그냥 스님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은 반드시 정말 하기 싫은 걸 참고 이겨내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면은 나는 망한다. 네. 내가 너무 즐겁고 좋은 일만 하면은요, 망하죠. 그런 거 아닌가? 물론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는 예외지만은 내가 정말 즐거운 거 있잖아요. 무슨 내가 이거 정말 너무너무 내가 이거 즐기는 거. 노는 걸 즐긴다든지 무슨 뭡니까 이거 두드리는 걸 즐긴다든지 오락을 즐긴다든지 자관 너무나도 좋은 거는 재미있는 거는 내한테 덕되는 것보다는 쉴되는 거 많아요. 여러분 나 공부하는 게 참 즐거워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체적으로 공부는 힘들어요. 어떤 공부든. 그러니까 그걸 참고 이기서 하면은 나에게 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드는 걸 잘 인내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내가 즐기는 것을 너무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즐기다 보면은 나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또 다른 텐마사, 유능한 텐마사, 또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능한 텐마사를 3분이나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때 찰나뿐이고 절에 가서 천도제도 해도 그 못해도 소용이 없고 그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란 돈은 바닥이 나는 거고 이제는 그냥 별짓을 다 해. 그러면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내면 진단이 나오는가? 내가 생각할 때는 진단 안 나와요. 왜? 얼마 전에도 어른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응? 공직에 있는 젊은이가 자기는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해결됐잖아요. 만약에 내 같은 스님이 진단서 뗄 자격이 있다면 그럼 100% 진단서 끊어주지요. 근데 그런 자격증도 없고 진단 끊어줘봤자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럴 때서 그걸 내보고 인정해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 괜찮아졌다니까 이 말을 해보는 거지요. 예. 예. 멀쩡해졌다니까. 주변 사람이 봐도 멀쩡하고 본인도 멀쩡해졌으니까 진단서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야기니까 해보는 거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천지를 돌아다니고 막 세상 천지를 다니면서 살아보고 싶어서, 예? 이거 할 짓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니다가 간 곳이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돌고 돌고 보고 또 보고 절이란 절을 다 찾아다니고 나름대로의 큰 스님이란 큰 스님을 다 찾아다니 가지고 해도 안 되고 하다가 어느 날 우리 BTN 불교 TV를 보다가 이 보잘것없는 스님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찰나에 내가 저기 가면 내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찾아 나서려고 하니까 찾을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051 무명사, 051 무명사고 051 114에다가 무명사를 물으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무작정 달려왔대요. 무작정 달려와서 절에 와서 칭견을 해주려니까 칭견은 안 된다고 법당에 와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냥 또 갔대요. 그리고 갔다가 보니까 뭔가 느낌이 좋아서 또 다시 오게 되고 그러다 오다가 가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또 안에서 그 가지 마라 하고 또 그렇게도 지시했겠죠. 틀림없이 했을 것 같아요. 왜? 가르쳐 줄까요? 가지 마라 하면 가야 돼요. 내 생각에. 왜? 불안하니까 그거 못 가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무명사에다가 천도제 이제 접수를 해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와서 이 스님을 칭견하게 되었고 사연을 이야기를 이렇게 긴 이야기는 안 해도 어느 이야기를 대충 들려주게 되었고 천도제랑 그동안 무수하게 해봤고 안 해본 게 없다. 그리고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 갖고 있으면은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이 좋다 싶으면은 그 사람 주변에 막 내 눈에 막 뱀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덕슬거린다. 무슨 뱀이 이렇게도 앞에서 덕슬거린지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뱀 맞다. 안가에 가보면 눈은 이상 없대. 그 참 기질 곡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가서 진단을 떼려면 안과에 가서 떼야 되는데 그는 안과에서는 이상이 없는 진단이죠. 예.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고. 그렇게 헤매고 헤매다가 나를 만난 그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손바닥 내바하고 죽비를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네. 안 때렸다고 사인을 보내주네요. 그랬는데 나를 만난 그날 이후부터는 그냥 서서히 괜찮아졌나 봐요. 그리고 보니까 얼굴이 달라지고 조금씩 배 나오고 언젠가 천대전을 지내고 나니까 점점 달라져 버리고 그냥 새 세상이 내가 생각할 때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0년 살면서 이렇게 좋은 날도 있나 하고 아마 바뀌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